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묵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정말 다양하고 이상한 해석이 많은 성경으로 유명한데 학설도 참 많은 성경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한 통일된 관점으로 아가서를 보자라는 원칙과 전통을 세우기 전까지는 참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이게 왜 성경이어야 되냐? 무슨 솔로몬의 연애 편지 같은데 이게 무슨 성경이냐 하면서 오랫동안 아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AD 90년경에 얌리아 공의회라고 유대인들의 랍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가서를 성경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걸 계기로 기독교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 하면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왜 이렇게까지 아가서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아가서를 보면 순전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러한 사랑 또한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사람이 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세월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남는 게 없죠. 있다면 그저 노동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두고 어떤 분은 인생은 곧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진노하고 진멸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드는 감정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이 전부고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보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했다면 참 피곤한 인생을 산 것이고 노동에 불과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그저 솔로몬하고 술람미라는 여자가 연애하는 편지다 그렇게 보는 것은 물론 괜찮긴 하지만 다만 그렇게만 본다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본다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술람미라는 여인과 사랑을 한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가진 지혜로 사랑에 대한 이상적인 노래를 부른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실에만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참 이게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체력 단련도 좀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사냥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 왕들의 로얄 스포츠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어느 날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날따라 어떻게 사슴 한 마리도 노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허탕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해가 지는 들녘에서 말을 타고 오다가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한 곳에 양떼를 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저 뭐 목동 일을 하고 있는 시골 처녀인데,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 얼굴은 뭐 햇빛에 그을려서 까무잡잡한 피부지만 그 피부 위로 땀을 흘려가며 또 웃으며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순수해 보이는지,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냥 솔로몬이 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미와 야성미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 모습에 그냥 온 마음을 다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그 이름이 바로 술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가진 지혜로 온갖 좋은 말로 또 그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왕궁까지 데려와서는 사실 나는 사냥꾼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까지 밝혀가며 그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내 그 여인의 사랑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전승이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하여튼 모든 것으로도 그 한 여인의 사랑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비극적인 사랑, 어찌 보면 한없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그런 비극적인 사랑이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긴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를 설명할 때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의 실제 연애 이야기로, 아름다운 사랑의 실화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전승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전승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실제로 연애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비극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솔로몬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연애를 자신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해피 엔딩이거든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아가서를 안내할 때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할 것이고, 그것도 저는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솔로몬 상상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유대인의 전승을 따르면 이루어지지 못한 비극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아가서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꼭 이루어진 사랑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명쯤은 뭐 그 옛날 그 남자 그 여자 하면서 추억 속에 한 명쯤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옛날 그 사랑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째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 실제로 솔로몬이 술람미라는 여인에게 거절당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과, 둘째로는 술람미가 아닌 다른 어떤 한 여인에게 거절당한 뒤에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술람미라는 이름을 대명사로 써서 이런 사랑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현실 속의 아내를 맞이하여 살아보니까 이런 여성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의 인물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과 연애를 노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관을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람미라는 여인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실제 인물이기보단 솔로몬의 이상 속에
완벽한 한 이상형의 여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가서 6장 8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줄도 꺼놓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때 그때 이미 솔로몬의 아내가 지금 몇 명이라고 하고 있죠? 왕비가 60명이에요. 그리고 시녀는 놔두고서라도 후궁 또한 몇 명이라고요? 8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만 해도 140명인데 여러분 만약 이 술람미라는 여인을 141번째로 만났다면 솔로몬의 아내는 141번째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명까지 갔죠? 1000명까지 가니까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상상 속 인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술람미 여인에게 차이고 난 다음에 이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 계속 찾아다닌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만나지 못했고 뭐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가 하면서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또 찾고 또 찾아 1000명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에이 설마 싶죠? 자,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하나 더 근거를 댈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라고 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솔로몬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남자는 한 명을 찾았는데 여자는 어떻다고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여자를 한 명 못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몇 명까지 갔다고요? 1000명까지 간 겁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술람미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상형입니다. 이상형.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한참 연애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이상형을 두고 기도 제목을 한 20가지씩 나열해서 기도하면 된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나 다른 사람이 이상형에 가깝도록 준비해라. 그럼 걸맞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도 이상형을 두고 그런 식의 기도 제목 나열하지 마라 하면서, 그리고 완벽한 이상형은 없다. 사실은 서로 조금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채워가면서 아껴주면서 함께 100%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처음부터 이상형을 찾겠다고 그러냐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슨 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미흡하고 죄투성이고 그런 우리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상형을 찾아 1000명까지 가는 거,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뭐 부러워할지 몰라도 사실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못 되죠. 어쨌든 솔로몬이 자신의 이상형을 찾아서 연애의 감정을 담아 사랑 노래를 불렀는데, 이 아가서는 문학적으로 가극, 연가에 속해요. 그래서 오페라처럼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대화하듯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진행되고, 이 외에도 예루살렘의 여자들과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등장해서 이 사랑 이야기를 꾸며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의 등장인물의 역할과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술람미 여인은 주인공이죠. 사랑을 받는 여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서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이라면 남자 주인공 솔로몬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을 구애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명만 있으면 이 오페라가 별로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위기와 갈등 속에 해결해 줄 조연이 필요한데,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과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역할은 오페라에서 주로 합창을 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쉬고 있느냐? 하면서,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감정, 그 애정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그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형식으로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동생의 보호자로서 술람미 여인의 결혼과 순결을 신경 쓰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8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빠들이 볼 때는 아직 어리고 여린 동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9절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하면서 동생 술람미가 스스로 자신의 순결을 성벽같이 지키고 있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만약 그가 문이라면, 자 그러니까 쉽게 열리는 문처럼 행동을 한다면 백향목 판자로 통제할 것이다.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빠들은 남자 주인공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고 행동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의 역할과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형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 술람미 여인은 교회 곧 성도들이 되는데, 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고 찾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솔로몬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신부인 교회를 순결하게 보호하며 교회와 성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되는데, 마치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너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갔느냐? 너의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쉬고 있느냐?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사랑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 진짜 사랑이 맞냐? 진짜 믿음이 맞냐? 너 보니까 전혀 뭐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 존재하는 거 맞냐? 하면서 시험하고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예루살렘의 여자들,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할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래야 그 질문에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교회를 보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데, 목회자, 중직자,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순교를 지키고 신부 대신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며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가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형식으로 바꿨을 때의 해석인데, 이런 해석과 함께 지금부터 장별 말씀 내용을 살펴보자면, 1장은 아가서 오페라의 첫 시작으로 첫사랑의 설렘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람미라는 한 여인이 먼저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면서 여인이 먼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너무나 격차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토로하는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의 피부가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고, 그리고 이런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노동을 할 일이 없으니까 햇빛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자신은 노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일지라도 자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조건을 떠나서 자신의 모습만큼은 솔로몬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럴 때 남자 주인공은 빨리 눈치를 채고 화답의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게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러면서 사랑의 설레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탐색과 끌림이 이 1장에서 시작되었다면 2장에서는 봄의 계절이 온 겁니다. 뭐 사귄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청년들의 말로 표현하면 썸을 탄다 라고 하는데, 그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면 봄의 계절답게 무화과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도 나오고 새들의 노래도 나오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둘의 사랑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아마 수많은 남자들이 이 구절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술람미가 막상 이런 고백을 받고 보니까 쉽게 허락하지 못하고 망설여지는 거예요. 왜냐? 현실이 보이니까. 그래서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래서 꽃이 핀 이 포도원에 현실적으로 이미 아내가 140명이고 사회적 위치와 조건들이 그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되어서 이 작은 여우 같은 두려움이 온 포도원을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민하는데, 문제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마음은 그저 그립고 만나고 싶고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갈등이 술람미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데, 그 그리움이 꿈에 또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온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서.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꿈에서 찾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못 찾고. 그러다가 4절에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를 않습니다. 꿈에서만큼은. 그래서 꿈에서 솔로몬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만큼 사랑이라는 감정은 두려움보다도 현실보다도 큰 거예요. 다들 해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4장에 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데, 일단 꿈에서는 깼습니다. 워낙 강력한 사랑의 힘이 꿈에서 표출되다 보니까 술람미의 현실적 갈등, 신분, 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장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그 고백을 술람미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마음의 고민을 떨쳐내고 일어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4장에 가서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해서 찬미하고 사랑을 고백하는지, 이 4장이 두 사람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솔로몬이 노래하기를 술람미의 외모, 눈에 보이는 이 술람미의 외적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찬미하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참 노골적으로 묘사해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위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선 사랑을 노래하는 시가 대부분이 여인의 외모를 찬양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외모를 칭찬한 것인데, 어쨌든 솔로몬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마음을 다 담아서 열정을 다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서는 초청을 하는데 아예 신부라고 부르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똑같이 함께 가자고 초청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결혼식은 올린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는지 신부라고 부르면서 함께 가자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16절에 가서 술람미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허락하죠.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기 나의 동산은 술람미의 집이나 방을 의미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있는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4장에 와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5장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문제냐, 좀 노골적이긴 한데 그 동산이라는 것이 사실 침실이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는 자기 몸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5장에서는 침실에서의 남녀의 사랑을 표현해 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해서, 연애한다고 해서 맨날 알콩달콩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싸우는데, 5장에 보면 함께 붙어 있다가 이 둘이 잠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생사, 연애사죠. 그래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데, 1절까지는 한 동산에, 그러니까 한 침대에 같이 있다가 2절에 보면 술람미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참 이걸 설명하기가 참 부끄럽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은 침실에서 솔로몬이 신부에게 사랑을 나누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술람미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말은
술람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은 깨어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만 문제는 지금 몸은 지쳐서 피곤하여 잠들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시골 처녀로서 피부가 까무잡잡하도록 노동을 하는 현실 속에 있는 여인이고, 솔로몬은 뭐 맨날 노는 사람이니까 피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떼쓰니까 술람미가 피곤한 현실 앞에 굴복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응답을 미루는 겁니다.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래서 솔로몬이 삐져요.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쪼잔하게. 뭐 지혜의 왕이면 뭐합니까? 여자 마음도 하나 못 알아주면서. 물론 이건 뭐 현실이 아니라 오페라 가운데의 이야기지만, 그것도 본인이 쓰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여튼 삐져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7절부터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는 노래,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 5장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랑은 꾸준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서로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피곤함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사랑의 여정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다시 재회를 하는데, 6장 1절은 술람미의 주변인들, 술람미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술람미의 슬픔을 공감하고 사랑의 방향을 대신 물어봐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통 연애 상담을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술람미도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것이고, 친구들은 그 고민을 대신 해결해 주는데, 사실은요 술람미 자신도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민에 공감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해결책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지 술람미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아마도 자신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 같은데, 솔로몬이 다 듣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술람미를 또 찬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둘만의 은밀한 사랑이 아니라 친구들도 알고 친오빠들도 알고 예루살렘의 여인들도 알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다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수용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공동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겪은 뒤에 둘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7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랑의 무르익음과 서로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데, 이 7장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5장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술람미의 몸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외모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니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알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이죠.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 8장에 가서 사랑의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물론 결혼식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고는 영원한 언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오페라가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8장 6절 7절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청년들에게 중요한데 혼전 순결 문제.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마치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의견이 나눠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 때 주어를 보면 나의 신부, 나의 신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오페라입니다. 작품이라고요. 그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연애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과 마음이 얼마나 깊고 기다려지며 갈망하고 헌신하게 되는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또 사랑으로 회복도 되는 그런 생생한 이미지와 감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2분, 3분짜리 묵상 해설을 올려주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혼전 순결 이런 걸 떠나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제대로 된 성경이 되니까 이 작품을 통해 말씀하시는 신학적 해석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장은 첫사랑의 설레임 같은 사랑의 시작과 사모함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초신자 단계예요. 그래서 까만 피부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교회와 성도를 부르시는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부르시는데 문제는 선뜻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왜냐하면 아직은 부족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며 아직은 성장이 필요하니까 그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길 소망한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성숙할지라도 따라가려고, 함께 걸어보려고, 그 손을 붙잡아서라도 걸어보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3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급하게 되는데 마치 술람비가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그 그리움을 꿈에서라도 채웠던 것처럼 교회도 주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세상의 문화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할 때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영적 결핍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잘못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시며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함께 걷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기쁨이란 마치 첫사랑의 만남과 같이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기뻐하는데, 여러분 소위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자 그런 말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게을러지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세상의 시험과 고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한 침실에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요구하는 사랑에 술람미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한 것처럼,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몸은 지금 자고 있는, 현실에 지쳐있고 고난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을 성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술람미의 친구가 대신 나서서 솔로몬과 이어준 것처럼 공동체가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고, 교회가 말씀 교육과 양육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다 알아요.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문제는 혼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도와야 되고 공동체가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공동체와 헤어지고 예수님과도 헤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가 잘 도와주면 7장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깊이와 알의 깊이가 달라진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일하고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계시록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처럼 사랑의 확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끌 수도 없고 꺼지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림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가서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아가서를 묵상하는 동안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서에 따라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둘째로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은 버리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주님의 임재를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임재와 교제를 놓치는 순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리움에 애탈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믿음을 몇 대 몇의 비율로 나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섯 번째로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나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역경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빨리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재헌신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열매 맺는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과 동행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언약적 사랑을 이루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과 나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묶여 있어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